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녀이냐,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 어떤 소속이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 속에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이면서도 자녀 같지 않은,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내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삶,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자녀예요. 그런데 그 모셔드리는 삶이 아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분리가 돼 있다. 자녀라고 하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기름 같아요. 소속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문제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벽한 내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야 내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자, 여기서 물과 기름 정도의 수준으로, 물 위에 떠있는 기름 정도로 나는 물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떠있는 그런 정도는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복음을 시작할 때는 분명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고,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면 내게 인식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나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딱 하면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의 인정을 딱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개념과 들어옴과 동시에 내 안에서 내적 확증이 일어나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 확 끊어내는 작업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갖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도 대지 마 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성령께서 대변해 주시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하고 대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해 주시며 중보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에게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비된, 약속된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분은 내가 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여러분에게 지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지분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정도의 수준의 무대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무대, 열방과 세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할 만한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내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요? 격하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그 부모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의 그 수준에 내가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안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상속자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위탁받은 그 생명을 살아가고 그 생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상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믿는 자로서 오는 박해가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저 아이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당신이 저 아이를 복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어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부유하고 정말 기름지게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가 복이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복을 걷어가 봐라.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랬더니 복을 싹 걷어갔는데도 그러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도 여호와.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정말 저 내면에서 끌어오는 그 극한 향기의 그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바란 말이야. 이런 정도로 의로운 의인이 어딨냐. 그랬더니 하나님 몰라도 너무 잘 모르신다고. 지 신간이 편하니까 저렇지. 지가 신간이 편하게 육신이 건강하니까 제 길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도울 거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육체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더니 피부에 온 욕창이 생겼어요. 긁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어느 지점을 모기가 문자리를 긁으면 거기는 간지러움이 해소가 되잖아요. 신경선을 타고 들어가는 이 괴로움은 기왓장으로 긁어도 속에 그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피가 나도 고름이 올라도 계속 긋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형이잖아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신경은 살아있고 신경이 타들어가지만 내 정신은 아직 안 죽으니까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부에 오는 이 고통을 욥은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도 알면 거둬가실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난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축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저주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축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지루하게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 모든 관계가 막 무너져 시간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 불면증이 찾아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던 것들이 엄청난 복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시간들, 달려가서 넘어져도 그냥 그게 축복이고, 그냥 누워있는데 떨어진 과일이 얼굴에 떨어지는데 그 육즙, 과일의 그 과즙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행복이고, 그런 것들이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모르고, 나 이거 지겹다, 선악과나 먹어볼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무엇이 소중한 줄 알아요? 나의 그 평범한 그 일상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그 일상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구나. 그제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때는 분수에 지나쳐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해요? 나는 모험이 좋아 막 이런, 큰일 날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의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들 집에서 평안히 쉴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지도 못하고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곳이면 새벽 기도해야 되고, 저녁 기도하는 곳이면 저녁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난으로 여기면서 내가 쉬고 싶은데 나를 이 시간에 불러가지고 기도하라, 이거 고난이, 그걸 고난으로 느끼면은 진짜 고난 앞에서는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호강의 초친 소리예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겠다고 목사님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는 고난은, 이때 당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체포당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압송해 가요. 그리고 로마에 압송해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대략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화형식을 시키는데, 시내를 화형으로 밝혔다고 그래요. 저녁에 불을 태우니까 저녁 밤거리를 그냥 가로등 삼아가지고 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 앞에 섰을 때는, 앞으로 화형 때문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하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고린도서에서 본 바울의 미래는 앞으로 수없는 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견했을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시간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고난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평안히 쉬어야 되고 내가 안정을 취해야 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고난으로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진정한 고난은 목숨 걸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 거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정리를 내린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거야 라고 정리를 내려놓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편에 딱 서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뜯어놓고 싶은데 그분은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 있는 애들을 막 집어 뜯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들이죠.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맛 좀 봐야 된다고 하면서 막 집어 뜯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고난이고 환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인데, 정말 우리가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속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그 놀라운 세계는, 그 영광의 자리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어떤 얘기는 광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
지금 나는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상속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속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모부, 옆에 있는 고모부 할 것 없이 내 상속 받을 것을 탐해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서 빼앗아 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택도 없죠. 놓치겠습니까? 놓쳐지겠어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붙들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친분관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내게 다가와서 내 안에 있는 상속의 그 상속권을 탈취해 가려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또 내 안에 역사는 모든 죄성은 내 안에서 그걸 끊어내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찾아오는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거기서 또 공동체 안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복음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소속이 달라요. 소속 자체가 달라요. 마귀의 소속이었던 내가 하나님 소속이 됐어요. 사망 권세의 소속이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의 권세에 들어가요. 저주와 형벌의 소속이었던 내가 어디로 가요? 축복과 영원한 상을 향해 달려나가요.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헤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일까라고 할 때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적인 것, 내 어떤 의지적인 사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체념이라는 단어보다 기대라는 단어를 놔버리는 것이 체념이거든요. 내가 기대를 붙들고 있을 때는 체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내가 놔버리는 순간 체념이 되는 건데, 체념은 철저하게 끊어지는 걸 말해요. 포기의 개념하고 같아요. 그리고 좌절과 낙담의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패되어지고 나오는 냄새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와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를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를 하는 사람은 원망의 끈이 아니에요. 불평과 좌절의 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의 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동경이 나중에 내가 소망하는 그 끝에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내가 기대하고 믿고 열심히 살면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겠지 하고 딱 갔는데 보니까 이비하고 막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서 있어갖고 너는 이 짝으로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늘 소망 상속자가 되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주 앞에 딱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보았다. 네가 그 가운데서 버티고 견뎠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 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그 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은 뭐라고요? 쉼이라고요. 쉼.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뭐냐면 수고입니다. 수고. 너 죄졌기 때문에 수고해라.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수고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속에 쉴 수 있는,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쉼을 주셨고, 쉼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내 안에 아무리 일이 바쁘고
절이 바쁘고 모든 것이 바쁘고 힘들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속이 조급하고 진짜 뭔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 급해 죽겠고 쉬지도 못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내일 모레 일들이 생각나고 잠도 못 자고 꼴딱 날새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이 쩔고, 그리고 또한 뭔가를 했는데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안 했는데 나는 뭐 이미 지쳐있고 쉼이 없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의 참된 평강 안에 자녀의 권세는 그 안에 쉼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시고,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안 마귀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떤 사방에 우여싸움이 딱 생겼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딱 들어와야 돼요? 요거 마귀들 장난일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에 나의 감정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녀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함께 바울은 깔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증명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며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해놓고 자꾸 여기서 자빠지고 여기서 타협하고 저기서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고 있으면 마귀는 웃습니다. 뭐라고 웃어요? 별 볼 일 없구만. 그냥 웃겠죠. 넌 너 속에 믿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믿음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기대감을 상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영적인 능력의 공급함이 상실되어진 체념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시간들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은 있어요. 기도하는 태도도 있고 예배하는 자세도 있고, 그런데 내 삶에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거기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모습은 모습인데 꺾여져 가지고 기운이 없는, 말라져 있는 장미꽃과 같이 모습은 꽃인데 생명력이 없는 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녀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연시 여기며, 너희가 환난을 당했는데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의 그 미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원리와 모든 그 구성 안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제하려는 이 세계 속에 하나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군사들. 저 여러분이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자녀로서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자녀로서의 선택이 있어야 되며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기준이 분명해져야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버티고 견딜 줄 아는.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그 버티고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예. 요즘 우리 아들들이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몸이 살 빠져가는데 쟤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불쾌, 밥도 막 안 들어가려고 하고 저도 2접시 먹긴 했습니다만은 불편해요. 잘 먹던 놈들이 안 먹으니까 성가시 죽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간 다음에 홀쭉해졌을 때는 정말 멋지고 폼난 게 옆에 여성분들도 끼고 좀 있으면 자녀도 낳고 얼마나 기분 좋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 날들이 있을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믿음의 선택, 또한 정체성, 그리고 또한 고난 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